할렐루야. 요즘에 세상은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데 이 어두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자들은 평강이 임해 있어요.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향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신 하나님분이 아니고 당신의 시간대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또 기름 부은 자들을 보내서 계속 나팔 소리를 전해왔어요. 전해왔는데 그 나팔 소리는 바로 주의 재림에 대한 영원한 복음들인데, 이제 주님이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시점은 하나님의 시간대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가기가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 안에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조명해 놓은 그 뜻이 다 그 안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성경 안에 감춰있던 모든 비밀들이 열려져야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의 제약이 관영해져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 4대손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관영하게 될 때 내 4대손이 돌아온다. 자, 이 모든 계시들을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왜 믿어왔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다 보내고 왔느냐, 물질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가 율법 안에서도 행해 왔냐면은, 결론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뭐 율법 아래 오든 초등학문 아래서 또 사단의 종들에게 종로를 하든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뜻을 따라 원했는데, 왜 우리는 구원이 뭔데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는 초등학문의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알고 있었는데, 구원이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내 삶을 거짓에 속아서도 우리가 종로를 타게 되고 이렇게 해왔냐면, 내 육신은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은 구원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자기의 본향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말씀에 사모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소비한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관점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갈급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자체를 내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안에 생명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이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과 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뭐 이런 어떤 그 막연한 것들라도 내 안에 생명은 그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게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갈급하게. 왜냐하면 아예 육적인 삶을 살면 갈급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또 하나님을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신나게 놀다가 퍼마시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들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왜냐하면 모든 육체 안에는 성령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죄의 종의 영이 있는가 하면 또 산영을 받은 자도 있고, 이 영의 생명들이 다 있는데 악의 생명도 있고 선의 생명,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생명의 부활,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자든 구원을 받는 자든 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자, 그러면 지금 급속도로 세상이 변하면서 5G 시대가 오게 되면 뭐 이거는 그야말로 광속 시대로서 그냥 저기서 어디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바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움직이는 것과 세상이 지금 폭망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기에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뭐 움직인다 그래서 뭐 세상이 회복된다든지 뭐 바로 잡혀진다든지 정의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폭망당하는 시대가 됐는데, 자, 이제 이때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나팔 소리는 하늘의 모든 비밀이 열리는 징조예요, 징조. 이게 일곱인의 시대에 다 열리게 되고, 일곱인이 끝나면 잠시 동안 고요한 시대가 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영원한 복음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이 부어지는 때예요. 부어지는 때인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시대.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때가 딱 되면 이 땅은 추수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무슨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리가 돼버려요. 근데 그 시기가 성경의 비밀을 열어보니까 우리 코앞에 바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임박해 있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 거짓 사단들이 주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뭐 그 이상한 그 집단들이 뭐 주의 재림이다 뭐다 해가지고 말씀도 없는 그 말씀을 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묘가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주의 재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무조건 이단 이렇게 해버려요. 주의 재림 그러면 무조건이다. 근데 성경의 비밀을 딱 열고 보면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데 이 땅을 하도 더럽혀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들을 수도 없고 그 자체를 믿지도 않게끔 이 땅에 불신앙으로 가득해 놨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빛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그 말씀을 섭렵할 수 있어야 돼. 이 빛이 증거될 때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어이구 주님 오시나? 그럼 나도 한 발 들여다 놓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이단시하고 절대 주의 재림은 없다. 뭐 천년만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의 재림. 이 자체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판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당신의 빛의 자녀들은 세상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는 이미 빛이 비추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열매가 다 거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한 원리로 추수하세요.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어떤 열매로 맺혀졌느냐, 그 자체를 벌써 하늘에서는 이 땅을 쳐다보면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나님이 추수할 자들이 다 정해져 버려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도 뭔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정말 할 수 없는 일들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일반적인 지식적인 구원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생명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구원의 계시가 성경에 이르는데 세상에 가장 그래도 머리가 지니어스 천재라는 자들은 그 철학을 전공하는 자들, 철학, 깊은 철학.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이 그 자기의 철학적으로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부분 또 죽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그렇게 파고들어도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 말이 너를 구원한다. 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간단한 영생으로 인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수도 없는 철학자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덤벼들고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그 방법을 찾을 때 유토피아를 찾는데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이미 성경은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고 구원을 받을 자에 대한 계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구원에 대한 열매들에 대해서 확증적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에게 구원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받을 자는 너와 내 집인데 그 너와 내 집이 방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냐면 이 마지막 세대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와 네가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의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통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데 방주를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그 계시를 딱 증거해 줬어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이제 물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 7가족이 8명이 방주에서 탁 나왔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했던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그것을 탁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8명 안에 창세전에 감추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그 비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방주에 들어가야 되고 노아와 7가족 물심판 때 있었던 그 8가족은 그들의 그 신분과 생명이 다 다른 것으로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안에서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방주 타 있는 8명 간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또 우리가 방주를 타지 못하고 물심판 때 다 쓸려서 멸망당한 자인가. 이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관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노아 내 집의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열매가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의 부인이 있었고 또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는데 세 아들의 그 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정체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왜 8명을 태웠냐는 거예요. 8명을 태운 것은 에덴 동산에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 그게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이 에덴 동산에 있어요. 이 8명 안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 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자, 이 선악과 나무가 뭐길래, 선악과 실과가 뭐길래 그걸 먹으면 죽느냐는 거죠. 선악에 대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육신이 죽어야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과 악의 법을 제정해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제정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는다는 것은 영적 세계 안에서 일단 죽음을 맞이해야 내가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도 나오는 것이고 또 심판의 부활에서 멸망당하는 자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자도 있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언약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율법은 죄의 권능이요. 이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이 율법의 계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정죄의 직분이 될 뿐만 아니고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선민으로 택했지만 택하는 순간 그들은 다 죽음이에요. 다 멸망당하게 전부 다. 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모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 줌으로써 그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의 표로니마에 입맞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주님이 다른 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 안에서 선의 열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선의 열매가. 선과 악의 열매는 한 나무 안에서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선의 열매도 있고 악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경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실타래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풀어낸다는 것은 성령이 풀어주지 않고는 풀 수가 없어요. 이 길이. 모든 게 비유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풀 수도 없어요. 이 해석도 할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노아 방주에 탄 8명 안에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서 선의 열매도 있고 악의 열매도 있고 또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서 이미 에덴 동산은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방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천국의 말씀 안에. 그 안에는 보좌예요. 하나님의 그 전인데 그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고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서도 선과 악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인 노아와 그의 부인 또 아들 셈과 야벳 그리고 함과 함의 부인은 정체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인 노아하고 또 노아의 부인하고 아들 셈과 야벳 또 셈과 야벳의 부인 요들은 의인 노아와 신분이 달라. 또 함과 함의 부인이 신분이 또 달라요. 자, 그럼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의 열매와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가 방주 안에 8명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 방주를 노아에게 짓게 할 때 1층층, 2층층, 3층층으로 해서 문을 1, 2, 3층으로 나눠서 문을 만들어라. 이제 성막에 대한 구조를 알려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의인 노아와 그의 부인 아들 셈과 야벳 그들의 부인이 이제 장차 그들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의 영적인 열매가 뭐냐? 그것이 마지막 구원에 대한 열매돼요. 구원에 대한 열매. 자, 노아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방주에 들어가. 우리 빛의 아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주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제 그들의 남은 자손에 대한 영적 열매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자, 의인 노아와 그의 부인과 셈과 야벳 그들의 부인의 남은 자손 이들은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이제 이들의 열매가 실체가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산영과 살려주는 영. 이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 나무의 선의 열매의 결정체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이 땅에서의 그 실체는 산영은 육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육을 가진 자. 근데 살려주는 영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 또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된 이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라는 게 흙에 속한 자. 근데 살려주는 영을 받은 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다. 이렇게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를 구별해요. 그러면 산영이라는 열매는 땅에서 거두는 열매를 얘기해요. 살려주는 영, 부활하는 영, 성령의 열매는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령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을 보자러 갈 때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가시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 그러면 예수님의 본체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근데 이 땅에 와서는 사람의 육신 같은 종의 형체인 사람의 육신으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영의 생명이 육신으로 온다는 건 뭡니까? 피조물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피조물. 영은 창조주의 생명인데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말씀이 성육신이 온다는 것은 이제 피조물의 형체로 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의 형체로 오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제일 먼저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을 때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자 중에 아들의 명분으로 첫 번째 세워지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동일한 육신을 가졌는데 근데 그분이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가려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맞습니까? 그럼 이 변화는 무슨 재주로 일어나냐는 거지. 이 변화가 예수님이니까 일어나요? 여기 다 사람이랑 똑같은데 예수님이 나는 예수야. 하늘에서 왔어. 내 마음대로야. 내가 부활해서 가는데 네가 뭐라 그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동일한 우리의 육신으로 성육신이 와서 그분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분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육신과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런데 그분이 무슨 재주로 신령한 몸을 변화될 수 있냐면 그 안에 성령이 한량없이 기름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본질은 사람의 육신이 아니었고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성령으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영의 생명이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인류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육신을 해서 사람의 형체로 동일하게 탄생해야 돼. 근데 그분의 몸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동일한 몸이야. 왜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뭔데 죄가 없어요? 예수님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왜 죄가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죠. 죄는 이 땅에서 졌지 하늘에서 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냐면 우리는 죄인과 같이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하늘에서 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죄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몸.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은 죄인의 몸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우리는 죄를 위해서 다시는 회개할 그런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동일한 우리가 지금 육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를 알 수 있느냐 이게. 영으로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 영 속에 그 영은 내가 이런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 속에 우리가 좋은 시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에 나오실 때 그분 안에 시로 있었는데 그분이 천국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할 때 우리의 생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땅에. 그 좋은 시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심어지니까 말씀이 심어지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혼의 생명같이 보이는 육의 사람 같았는데 너희는 영의 생명인 신령한 몸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생명수가 흘러 있어야 돼. 반드시 기름이 부어져 있어야 돼.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서 나온 씨앗이기 때문에.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그래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데 이 모든 예수님의 권세를 너에게 다 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체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임하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늘의 대사의 직분으로 주시면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 땅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허락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대사의 직분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직분을 권세를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 두려워서 그 밑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벌 떨다 가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이 땅을 치료하고 가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모를 뿐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게 전부 다. 초등학문 어린아이 밑에 가서 거기서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고 구분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게 영광. 그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해요? 의인 노아에게 허락한 방주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방주를 예비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이게 구원의 핵심적인 거. 반드시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는 바로 노아예요. 의인 노아. 그 권세를 우리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내 양식을 내가 너에게 준 이 새 양식을 나누는 자는 내가 모든 소유를 이 땅의 소유를 맡기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러면 그 권세를 받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우리가 행했던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하늘의 대사라고 직분은 받고 와서 여기서 세상 밑에 가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냐고. 하늘의 대사의 직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그들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데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지 못한 자 꼬리가 돼서 그 밑에서 밥풀떼기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거기서 안위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그 권세가 이 땅에 쏟아져 나와야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열방의 진리의 빛이 비춰져요. 그게 비춰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으켜버려요.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소리, 세상에 하는 얘기, 또 이 땅에 지금 두렵고 이런 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이제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돼요. 이제 온 땅에. 예.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자들 안에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 이 의인 노아도 있고 또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인 노아의 부인과 셈과 야벳 그들의 부인 이들은 이 산영을 받은 자의 실체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산영과 성령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깊은 영역의 말씀들인데 그들의 실체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0절 안에 그 산영과 성령에 대한 것을 다 계시해 놨어요. 그들의